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삼손에 대해서 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잠시 한 가지 보고 또 계속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그동안 삼손에 대해서 잠깐 스토리들을 좀 요약된 영상이 있길래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에 나오는 삼손을 보면 아주 멋진 용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 삼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 그동안 좀 보고 배웠어요.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한 번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마음대로 여자들 만나고 화가 나면 사람들 죽여버리고 제멋대로인 사람.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으면 철도 들고 조금씩 좋아져야 되는데 삼손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원래 읽어야 될 말씀이었던 16장 전체를 보면 1절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가사란 도시는 어디냐면 블레셋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적들의 한복판에 가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를 만나고 뭐 그렇게 다닌 걸 보면 아직 정신 못 차린 건 분명합니다. 무모하고 충동적이고 제멋대로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요. 삼손이 왜 대체 뭘 믿고 이렇게 막 나가는 걸까요? 삼손은 도대체 뭘 믿고 막 나가는 걸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삼손은 실패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삼손이 진짜 힘이 센 이유가 뭐라고 했죠? 머리카락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세진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늘 이기니까, 나는 늘 천하무적이니까 이 힘은 자기 거라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계속되는 승리가 삼손에게는 결국 독이 되었습니다. 근데 삼손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이 원래 다 이래요.
한 번, 두 번 승리하고 좋은 일이 있다가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마치 처음부터 그것이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 삼손의 인생에 결정적인 실패를 가져올 인물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군대를 보내도 이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삼손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이용합니다.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죠. 들릴라는 삼손을 계속 채근하고 졸라대서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요. 그리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삼손은 힘을 잃게 되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아까 봤던 영상처럼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그 마지막은 이제 우상이 가득한 신전에서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둥을 쓰러뜨리고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이게 삼손의 이야기거든요. 이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제시해보고 그 답을 찾으면서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질문이 하나 뭐였냐면 왜 들릴라는 삼손을 배신했는가입니다. 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삼손을 배신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6장 뭐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전체를 읽어보면 들릴라에게 접근해서 삼손의 힘을 알아내라고 이제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블레셋 방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국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 1100개씩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당시 블레셋 방백은 보통 5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백들이 은을 1100개씩 준다 그러면 총 합쳐서 최소한 5500개를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한 자료를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몇백억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그만큼 이 블레셋이 삼손에 대해서 이제 큰 고민이 있었고 무슨 돈을 쓰더라도 이 삼손을 없애려고 했던 거죠. 이 몇백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 앞에 들릴라는 뭐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블레셋 방백들 앞에 그들 보기에는 이 들릴라는 국가적인 영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 때문에 국가가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위기를 해결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가의 영웅이 되죠. 그래서 이 들릴라에게 있어서는 부와 명성, 권력을 다 거머쥐게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자, 이걸 얻기 위해서 삼손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들릴라였다면은 몇백억 준다는데 뭐 삼손 하나쯤 뭐 배신하는 건 그리 큰 고민 안 하지 않을까 싶지 않을까. 저 같으면 들릴라처럼 그냥 배신하고 말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결국 돈 앞에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반대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말해요. 세상의 사랑은 돈과 거래되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돈과 상관없는 조건 없는 자기 희생이 수반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질문을 찾으면 이 질문을 찾을 수 있어요. 삼손은 왜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줬을까입니다. 삼손이 왜 알려줬을까요? 처음부터 삼손이 알려줬나요?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다른 거짓말을 했어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밧줄로 나를 묶는다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마르지 않은 새 밧줄 7으로 묶으면 힘이 약해진다라고 하거나 내 머리털을 어떤 그 실을 엮는 그 배틀에다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진다고 한다거나 하는 이런 거짓말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힘을 없애는데 들릴라가 실패했어요. 삼손을 들들 볶으니까 삼손이 자기의 진심을 얘기합니다. 나는 사실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나시린이라서 평생 동안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면 나는 힘이 사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뭐냐면 삼손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더라면 비밀을 털어놓았던 그날 밤에는 만큼은 다른 곳에서 잠을 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거짓으로 행할 때마다 들릴라는 그걸 그대로 실행했어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밧줄로 묶으라느니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묶으라는 이런 말을 했을 때마다 들릴라는 그대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머리를 자르는 것 때문에 힘이 빠진다는 걸 진심을 얘기했다면 그날 밤에 들릴라가 자기의 머리를 자를 거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어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근데 그날 밤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왜 삼손은 그랬을까? 자신의 비밀을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들릴라가 자신의 머리를 자를 것을 알았지만 충분히 예상했지만 왜 삼손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뒀을까입니다. 여기에 보면 삼손이 왜 진짜 자신의 힘의 비밀을 얘기했는지 이유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삼손은 머리를 잘라도 힘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특별히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머리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뭘 하면 안 됐냐면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됐어요. 포도나무에 관련된 모든 열매를 먹으면 안 됐습니다. 또 죽은 동물의 사체에 손을 대면 안 됐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나시린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을 잘라서 나시린의 규정을 어겨서 힘이 없어지는 거라면 지금까지 그 규정을 어긴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나시린의 규정을 계속 어겨왔어요. 죽은 사자로부터 꿀을 취할 때부터 죽은 사체의 몸에 손을 댔고 믿지 않은 여인들과 계속 결혼을 하고 찾아다니고 했던 이런 모습들은 이미 나시린의 자격에 합당하지 않는,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이미 나시린 규정을 깼기 때문에 무효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힘은 사라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왜 삼손의 힘이 사라지지 않았을까를 보면 삼손의 힘이 센 이유는 삼손이 나시린의 규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삼손의 힘이 센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그걸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힘은 늘 내 것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또 무슨 짓을 당해도 절대 이 힘만큼은 잃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있었는지를 삼손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거둬가실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삼손의 힘이 진짜 사라진 이유, 머리카락이 잘려서가 아니에요.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힘이 사라진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이미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떠나셨는지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삼손은 역사상 처음으로 패한 사사가 됩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전과 같이 힘을 쓰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고 무력하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 적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삼손도 자신의 힘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사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들이 뭔가를 볼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기보다는 때로는 삼손의 힘처럼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에 우리는 목을 메고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뭐냐면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영원한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곁에 두라고, 그걸 즐거워하고 죄를 묵상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용할 질문을 던지면 이렇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땅의 것이 있습니까?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간 사라질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 눈여겨볼 대목이 있거든요.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 당연한 말을 왜 적었을까? 뭔가 의미가 있어 적은 거거든요. 이 말 속에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었다고 생각을 했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도록 내버려 뒀을까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 자라면 다시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내버려 뒀습니다. 그들이 왜 그걸 내버려 뒀을까를 보면 일단은 그들이 그 머리카락 자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우상숭배의 특징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조건적 보상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과 이런 행위를 해서 자격을 갖춰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삼손은 이미 그 자격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삼손이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가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적인 조건적 보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미 눈이 뽑히고 묶인 상태에서 맷돌을 돌리며 살아가는 조롱거래의 삼손을 보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에게 힘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확한 버튼을 누르고 정확한 처방을 따라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회 가고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과 능력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적인 신앙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삼손은 이미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했죠. 뭐냐면 삼손의 힘이 사라진 이유는 머리카락이 잘려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힘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삼손의 힘이 돌아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삼손의 힘은 처음부터 머리카락에 있지 않았어요. 삼손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규정을 수없이 어겨왔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면서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과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에게 허락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조건적인 보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시린의 서원이나 조건에 매이거나 제한되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않을 때에도, 때론 내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충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세운 규칙 혹은 다른 사람들이 세운 규칙을 따른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그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삼손이 받은 유혹이에요. 삼손이 받은 유혹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대단하고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믿는 것. 이것이 삼손이 받은 유혹이거든요. 은혜로 받은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것. 삼손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삼손이 받은 유혹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다른 백성들을 섬기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삶의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재정, 자녀, 가정, 건강, 직장,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당연히 내 거라고 여겼던 부분 어떤 것이 있나요? 갑작스럽게 삼손이 힘을 잃었던 것처럼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잃어버렸던 적 있습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삼손이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안다고 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래 내가 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거나 복을 주는 게 아니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무의미하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을 잃은 삼손에게 힘이 돌아오죠.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몸을 굽혀서 그 신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때가 삼손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평생에 가장 진실했던 순간, 가장 최고의 승리의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삼손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머리카락이 자라서 힘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을 함께 하셨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뜻은 여전히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눈은 뽑혔지만, 비록 무력하게 잡혀서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사명을 잃어버린 사사였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삼손의 마지막 기도, 내가 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죽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 안에는요,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 사사로서의 사명, 이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삼손과 마지막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가, 이것이 바로 삼손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가망 없는 이스라엘. 아무 자격 없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때로는 그것이 내게
힘이 들고 어려운 삶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들릴라는 돈 때문에 삼손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삼손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는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고, 그 희생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격 없는 삼손, 특별하게 태어났지만 나신인으로 자라면서 수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이 삼손, 인간 같았으면 보통 웬만하면 내치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은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고 마지막까지 그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뭘 하고 안 하고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때로는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